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이 잘못된 아집과 고집이 삶을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런 이 재밌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죽은 사람을 메고 장지로 갔습니다. 관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관 속에서 뚜껑을 땅땅 쳤습니다. 그러더니 죽었다던 사람이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대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어. 난 이렇게 살아있지 않소. 그러자 관 주위에 둘러서 그 사람의 장례식을 집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장례를 맡아 치르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의사들과 사제들이 모두 자네가 죽었다는 걸 확인했다네. 전문가들이 잘못할 리가 있겠는가. 그런데 자네가 이러면 어쩌 빨리 다시 관 속에 얌전히 눕도록 하겠다. 결국 사람들은 관뚜껑을 다시 물질에 닫고 예정대로 장례를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희생하십니까?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도록 강요되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정지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움직이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이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더 강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고 가던 방향으로 살던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만든 아집과 고집과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초에 중독이 되어 스스로 끊지 못하는 사람은 여간에서 스스로 끊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더 강한 충격, 이를테면 몸에 중한 병이 들어서 의사가 끊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양자택일 하십시오. 죽든지 아니면 끊고 건강을 회복하시든지 이러면은 이게 사실은 죽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기호식품을 끊는 게 조금 더 덜 고통스럽다고 판단할 때 그때 사람들은 끊기도 하는 거지요. 이처럼 외부에서부터 더 강한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물리학의 법칙 그대로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그냥 살던 대로 가보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자, 그런 까닭에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 즉 이 전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 전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든 감옥에 갇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물 안에 깨구리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갇혀서 살다가 그것 이상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전환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내미시는 신성한 영역계로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이 베드로 역시 얕은 곳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고기는 오로지 얕은 곳에서만 잡히는 것으로 굳게 믿고 그의 수십 대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의 삶에 어떤 이 전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초대를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밤이 새도록 이 베드로는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려고 그렇게 분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얕은 곳에서 거기에 답이 있고 그게 전부인 걸로 믿고 그렇게 그는 누구보다도 아주 굳세게 거기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니 또 1392년에 정도전이 이 한양 여기 서울을 이제 조선을 개국하면서 개국 공신이죠. 이게 한양을 이제 수도로 정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전이 이 한양을 서울로 정했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우리는 손톱이 언제 나는지, 그 손톱이 손가락 끝이 아니라 머리 귀 밑에서 난다든지 말이죠. 이마에서 난다든지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적당한 속도로 뛰기 시작했고 굳이 그것을 움직이려고 조정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무로 머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유전자 속에 입력해 놓으신 대로 작동하도록 그저 순종만 하는 완벽한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전개되도록 순종하고 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 몸을 가진 이런 완벽한 형체로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한 것은 그냥 존재하기만 한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끌어모으거나 스스로 성취하거나 야망을 갖는 것 따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잉태돼서 가만히 있는 동안에 귀가 생기고 머리카락이 나고 모든 심장, 우리의 이 오묘한 심요막측한 우리의 몸의 모든 내장 기관서부터 시작해서 이 복잡한 이 모든 게 아주 자연스럽게 생성이 됐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그냥 공급됐고 완벽한 형상으로,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는 완벽한 하나의 존재가 돼서 이 세상에 우리가 출생해서 오늘 이렇게 어른이 됐단 말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세상에 오지만은 출생 이후에는 수많은 이유로 진정한 자신을 버리고 그릇된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구성원이 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대립되는 그런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위험한 여행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자아는 우리가 무에서 유로 그 누구도 아닌 존재에서 누구라고 불리는 존재가 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이 모든 혈관이 모든 게 다 순환이 되고 아무것도 쟁취하거나 하지 않아도 아주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생성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 땅에 태어나고 난 뒤부터는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존재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어떤 누구라고 불리는 존재가 될 것을 거듭 우리의 자아는 우리에게 촉구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축적하고 얻어냄으로써 우리가 뭔가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자아가 하는 그래서 가장 큰 일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의 잘못된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너는 다른 사람하고 차별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누군가가 되기 위한 훈련을 거치면서 이 자아에게 휘둘리는 삶을 삽니다. 따라서 모든 우리의 불행은 자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부인, 이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는 암시를 일찌감치 받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성장하는 동안 더 많은 물건을 우리가 모을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어릴 때 저녁밥도 안 먹으면서 더 많은 딱지를 따고 구슬을 얻기 위해서 가로등 불빛 밑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릴 때도 말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 딱지치기가 재밌어갖고 구슬치기가 저녁 먹을 시간인데 안 들어가고 그냥 가로등 밑에서 구슬치기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슬통에 말이야, 구슬이 잔뜩 있으면 뭔가 이게 권력이 생긴 것 같고 말이죠. 그 동네 이게 꼬맹이들 중에서 뭔가 말이죠. 뭔가 근사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싹쓸이를 하듯이 말이에요. 딱지고 뭐 구슬이고 그냥 아주 열심히 해갖고 말이죠. 잔뜩 긁었다가 쟁여놓고 말이죠. 흐뭇한 마음 가졌던 그런 그 치기 어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다른 애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그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조건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성공의 상징들을 더 쫓고 더 많이 끌어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이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근사한 차를 타고 더 넓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뭐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뭔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거기서 찾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의 대부분을 그런 일에 쏟아붓게 됩니다. 우리들의 자아는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라는 주문을 수없이 우리에게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장난감과 함께 시작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도 보면은 자기 장난감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을 합니까? 그건 내 장난감이야. 손도 못 대게 하죠. 성인이 되면 더 크고 비싼 장난감이 성공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위태로워지면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더 많은 것을 얻을 형편이 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곧 나의 소유물이라고 한다면 가진 것이 없을 때에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과 나를 동일시할 때, 내 소유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없게 되면은 우리는 별 볼일 없고 이게 뭐 아주 어디 쓸모없는 존재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다른 누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의 가치관에 의존하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위협받게 되거나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였거든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거기서 찾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주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런 극단적 선택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온 곳과 다시 돌아갈 곳에서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 물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누구나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는요, 재벌이나 노숙자나 완전히 평등해집니다. 완전히 가장 어린 아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완벽하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어린아이로 왔고, 죽을 때도 완벽하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가 돼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철저하게 평등화시킵니다. 죽을 때 뭐 재벌이라고 뭐 10원 하나 가져갑니까? 노숙자나 재벌이나 벽제 화장장 들어가면 똑같이 다 불에 타서 그 죄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아와 이 때묻지 않은 아이는 눈앞의 모든 것들에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매 순간이 축제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은 경이로 가득 찬 곳이 됩니다. 어릴 때는 병뚜껑 하나 가지고도 깨어진 사기 그릇 조각 가지고도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하게 놀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 같은데 병뚜껑이고 뭐 이런 거, 그걸 가지고도 얼마나 소꿉장난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림을 하고 노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나비나 잠자리를 볼 때도 넋을 놓고 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소유물과 일치하고 소유물이 사라지면 만족이 있을 리 없다고 믿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누가 무엇을 하고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라고 세뇌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첫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끊임없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 집에는 몇 개월에 걷기 시작했다, 누구는 말을 언제 했다, 이래서 아주 처음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걸음마를 조금 더 빨리 하고 말을 조금 더 빨리 하고 이러면 그냥 이게 근사한 존재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 자체인 것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배워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 성적이 어떤가, 내 어쨌든 내 하는 일이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성적이나 어떤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되고 비교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세뇌받기 시작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출세지향적인 인간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보다 더 빨리 더 잘하고 하면은 그게 더 가치 있는 존재, 더 뭔가 근사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성취에 따라서 아이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성적 순으로 줄을 세워서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아이들은 칭찬 스티커를 하나도 받지 못하면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로 느낍니다. 성적이 시원찮으면 이 세상에 인간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패배자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욕망과 자아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현대 세계에서는 이처럼 말이죠. 이 욕망에 부추기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좀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아는 다른 누구보다 더 뛰어나지려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승리하고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 보이려 하는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자아는 그래서 욕망에 빠진 채 추구하고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모든 걸 이용해서 욕망을 추구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아의 욕망에 매달리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도착하려고 거듭거리다가 평생을 허비하고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자아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쫓으라고 몰아세웁니다. 더 많은 물건과 돈, 그리고 더 큰 성과와 업적, 더 높은 지위와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 자아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추기고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것은 행복의 종착역이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연료로 집어넣으며 만족을 모르는 이 사냥꾼이 되어 끝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만듭니다. 점점 더 그래서 영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부터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시는 가장 심오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우상을 벗겨주시는 작업이에요. 이름하여 빈배와 빈금을 잡으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영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 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야심만만한 어부였습니다. 만선의 꿈을 가지고
밤을 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행량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이 갈릴리 동네에서 나를 따라올 어부는 없다 말이죠. 아주 하고 싶은 그런 그 아주 열정이 넘치는 그런 열혈남아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실패의 순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목을 메고 집착하던 것들의 실망에서 역겨움을 느낄 때 비로소 그것들에게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의 정남이가 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좋으면 그거에 우리가 취해서 그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오한 사역이 바로 이처럼 빈대와 빈금을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그 부추김을 받아서 우리의 힘으로 내 배와 내 그물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쟁취하고 얻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자존감을 드러내고 그런 성취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고 구별되는 뭔가 중요한 존재라는 걸 부각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그날 형편없이 빈배와 빈그물로 돌아갔어요. 그의 우상이 깨지는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개인적인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피난처들을 벗겨내십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이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것을 결국은 무능한 것임을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벗겨내심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그런 우상들이 맞이하게 되는 운명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정말 구토와 역겨움을 아주 진절머리가 나게 하심으로써 그것들을 결국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이처럼 그는 그날 실패했습니다. 빈배와 빈 그물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베드로가 비워지고 벌거벗겨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빈배와 빈금을 경험이 없으면은 잘 나가고 있고 말이죠. 배가 부르고 말이죠. 형통의 정상을 달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아가 추동하는 인생을 그냥 그게 답인 줄 알고 달려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더 이상 이제는 나갈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인생의 전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얕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인생의 전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얕은 곳에서, 즉 자아의 욕망을 따라 외적인 성취와 성과와 결과에 집착하며 살아온 낡은 삶에서부터 신성한 영역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삶으로, 참 삶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파괴하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얕은 곳에서 욕망의 부추김을 따라 사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아의 욕망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살면은 점점 더 신성한 영역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아는 더 많은 것들을 쫓으라고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우리의 존재 밖에서 더 많은 것을 쌓고 소유하고 쟁취해야 된다고 부추깁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우리를 알고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일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제기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새로워질 수도 없고 더 깊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삶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얕은 곳에서 욕망의 부추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망가뜨리고 잘못되잖아요. 성공의 정상에 올라와서 오히려 망하고 진실과 양식을 팔고 돈 때문에 그래서 망가지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속히 자아의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얕은 곳에서는 즉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얕은 곳, 천막한 그 속에서는 빈 그물과 빈 배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건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그때 여러분 새로운 지평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아의 욕망과 충동에 따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해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가 자아의 충동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더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그들 앞에 열렸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겉으로 밤을 새면서까지 잡고자 했던 고기를 산더미처럼 잡은 이 기분 좋은 순간에 왜 갑자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벌벌 떨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제발 좀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사실 흥분되는 순간이 아니겠어요? 그토록 그가 밤새도록 잡고자 했고 그의 인생에 채우려 했던 그렇게 성공하고 싶었고 가지고 싶었던 것을 한순간에 얻게 되는데 할렐루야를 외치면 춤을 춰도 시원찮을 판인데 전혀 춤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벌 떨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소서.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 순간만큼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붙들어 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자기 옆에 붙들어 매고 모시고 다니면 어딜 가는 금을 던질 때마다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에 주님 제발 저기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가 본 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앞에 보여준 하나님의 신성한 세계였습니다. 얕은 곳에서의 삶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의 삶, 진짜의 삶, 짝퉁의 삶이 아니라 진짜의 삶, 신성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그 앞에 펴줍니다. 그 거룩한 세계 앞에서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고 그래서 죄인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누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표면적인 삶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높고 깊은 영적 차원의 목적을 추구하는 신앙인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 물질과 돈, 그리고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때 사람들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돈보다 더 소중하고 궁극적인 것을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성한 세계, 깊이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의 빈배는 진실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고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부패하고 사라지고 소화되면 없어질 잠깐 있다가 하는 그 고기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성한 세계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얕은 곳에서 있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네 삶의 전환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얕은 곳에서 욕망의 충동지를 따라 살다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살다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듯이 어느 시점에선가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자아의 충동을 따라 사는, 그래서 바깥에서 더 많은 소유를 얻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뭔가 정체성을 거기서 찾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고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던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구토를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욕망의 충동지를 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생의 전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고삐를 잡고 말이죠. 질주하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게 정말 사는 건 줄 알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목숨 걸고 그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질주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강한 빛에 의해서 그가 떨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과거에 그토록 했던 그의 삶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 소중한 가치들,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학벌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았던 이 사람.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긴다. 완전한 전환을 다 경험합니다. 그것들이 과거에 자기의 삶을 빛내줬고 자신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었는데 정말 신성한 세계 속으로 눈을 떠보니까 그건 쓰레기고 배설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내가 배설물로 쓰레기로 버리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좋은 가치가 인간을 근본적으로 만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은 갈수록 감질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는 갈수록 커지고 처방의 강도는 올라만 가고 만족을 잠시 얻더라도 그것이 지속되는 시간은 갈수록 짧아집니다. 그리고 만족 그 자체도 더덥고 무상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춥고 배고팠을 때는 말이죠. 아주 쌀밥에다가 하여간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게 일상화되니까 그에 대한 기쁨이 있었나요? 그렇잖아요. 좋은 옷을 어떻게 하고 마련해서 비싼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게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어요? 몇 달을 가느냐. 여러분들이 집이 없다가 집 없는 서름 속에서 저축해갖고 집을 마련해서 입주해보세요. 몇 달은 즐겁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거가 만족을 잠시 얻더라도 지속되는 시간은 갈수록 짧아집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얕은 것에서부터 깊은 것으로의 전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그죠? 방황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신성한 세계에 눈을 뜬 베드로에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얕은 곳에서 이 베드로의 삶은 여태까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휘량, 더 엄청난 그래서 베드로 수산주식 회사를 차려서 말이죠. 더 자기를 갖다 근사한 사람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조난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무서워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네가 인생의 전반기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찾는 삶을, 진정한 삶을 네가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낳는, 잠깐 있다 없어질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에 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런 이 전환의 체험, 패러다임 시프트의 이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만선의 배와 그물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엄청난 물고기를 손에 넣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그 고깃배를, 그물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수준 높은 차원인 거예요.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삶이 누리는 기쁨인 거지.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세계에 들어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움켜쥐고 말이죠. 그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 그 고깃배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기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피상적인 것으로부터, 즉 얕은 것으로부터 본질적인 것으로, 외면적인 것으로부터 내면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영적인 가치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이런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고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일에만 매달립니다. 직장과 일과 취미생활 등에 매달려 도피행각을 벌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빠지고 있는 수많은 중독 현상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술과 마약과 약물과 섹스와 도박과 스포츠 등등에 몰두하면서 자기를 대면하는 것, 이걸 갖다 회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걸 회피하고, 그래서 점점 더 중독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잠깐 잊어버리려는 거죠.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가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존재는 뭐 불안이다, 다자이니스트 저렇게 존재 그 자체는 불안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인간은 뭐냐면 불안이 아지랑이가 뭐라 하듯이, 왜? 인간은 아무 존재하지 않았던 쪽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불안의 뿌리는 무로 돌아가려는 위험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해체될 것이고 끝날 거라는 거 알아요. 언제나 심장이 멎게 된다는 알기 때문에 존재 자체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불안.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잊기 위해서 스포츠에 빠져서 매니아가 돼서 미친 듯이 야구장, 축구장, 어떤 사람은 술, 섹스, 돈,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그거 미친 거야.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거에 미쳐갖고 말이죠. 하는 동안에 존재의 불안을 갖다가 잊을 수 있고 덮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동안에 중독에 빠지게 되고 말이죠. 참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위한 우리의 희생과 대가는 엄청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삶 자체를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나은 남보다 더 높은 지혜에 오르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게 과연 이게 남는 장사냐 말이죠. 유대인 학자이고 히브리 사상가인 이 랍비 아브람 요수아 헤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참 중요한 전국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 삶 자체를 초월하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타인에게 소중하지 않은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삶 자체를 초월하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타인에게 소중하지 않은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자아의 힘, 눈부신 성공, 부의 축적, 그럴듯한 이력서, 집 거실을 가득 메운 상패 같은 것들로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거나 축적한 그 무엇도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인생의 종말을 향하여 나아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것들을 비우고 버리고 나누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들, 손에 놓고 나면 한낱 환영에 불과한 것들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고 그것들을 갖다 비울 수 있고 돌아서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 중년기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전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그 인생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하여서 그 엄청나게 잡은 고기도 안중에 없고 그물도 고깃배도 다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따릅니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변화 가운데 아니 가장 큰 축복입니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귀함입니다. 마치 집을 나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저 그런 가난한 사람이 돼서 돌아갈 때 아버지 집에서 가장 풍성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다 버리고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축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비우고 버리고 말이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변화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성숙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이것이 우리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가는 삶의 전환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베드로처럼 얕은 곳에서 파도처럼 깔짝거리는 삶을 살다 욕망의 부추김을 따라서 더 많이 잡고 더 많은 어획량을 얻고 더 다른 사람들도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는 것으로 평균에 그렇게 살던 그 얕은 곳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깊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신성한 영역의 세계로 조벅조벅 걸어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 위대한 베드로가 되었던 거죠. 정말 우리들도 삶의 전환을 통하였어.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욕망에 부추김을 받아서 스스로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처럼 성숙한 삶,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멋진 여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